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다잡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입었는가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과 생각을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앞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도의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상징물을 생각하면 바로 십자가를 많이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은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듯이 편의점보다 오히려 그 십자가, 교회가 많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차에 걸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심벌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하면 그 의미를 온전히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형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는 잔지를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개개인이 반드시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누구든지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에 대한 값,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우리는 나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전의 잘못과 상관없이 누구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려면은 이 원래 죄인의 모습이 율법에 의하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막의 방법은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흠없는 죄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으로 내가 그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율법대로 그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은 그 피 흘림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뒤집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는 반드시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피가 내가 옆 사람의 대신해서 피 흘림을 입는다고 옆 사람이 죄 사함을 입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사함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에는 반드시 정결한 것에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나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불순종의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 남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벌칙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일해야 되는 것.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뱀에게는 어떻게 돼요? 맨날 땅을 기면서 흙을 먹을 것이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타고 오지 않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에도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수가 있는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는 내가 매일매일 지어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해진 삶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아직까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덮인 자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계속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히 모양이 이쁘다, 이거 멋있네, 불빛이 이쁘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모양이 이뻐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부정적인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힘을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황금기일 것 같은 이 일요일 오전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돼요? 청년들은 하루 종일 봉사해서 교회에 하루 종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서 교회에 와서 평안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치이는 모습들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라는 것이요. 친구들과 놀러 갈 수 있어요. 어디 해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불합리해 보이냐라는 것이에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제 친구들이 저에게는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교회 다닐 거냐, 언제까지 신앙생활 할 거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게 보일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안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어떠한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버틸 힘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이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의 그 이스라엘의 왕일지언데 너가 정말로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표적을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이에요?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면서 오직 단순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만을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당시에 부르렸던 그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나요?
어떠한 새로운 지혜만을 강구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어떠한 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올 거야. 좋은 말씀이 있을 거야. 어떠한 돌을 닦듯이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그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말씀들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할애들,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효율을 따지는 그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과도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떠한 놀라운 표정,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떠한 180도적으로 잘 변화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대박적인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과, 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내가 어떠한 큰 교회에서 예배만 섬겨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라고 하는 이 효율적인 우리의 신앙 들과 너무나도 비추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리만을 추구하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표적들만을 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찔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길 위해서 오셨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가 전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나오면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한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을 오히려 쌩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쌩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떻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승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그 피조물들을 돌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세상을 군림하고 있던 그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리 이름을 떨치고 참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쌓아가는 우리의 성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성읍들을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입니다. 죽으심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어떠한 나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찌그러지고 저 밑에 찌그러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는 언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제약적으로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어떠한 옥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풀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미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썩어져가는 고여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져가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도 남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